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5장 우리 초반부는 고레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고레스에 관한 것은 우리 앞장 이사야 44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이 되죠.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가리켜서 그는 나의 목자라 말씀하셨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나의 모든 기쁨은 나의 모든 소원이에요. 나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레스는 메데 파사의 왕인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과 이 메데 파사의 왕 고레스는요, 외교 정책에 있어서 정반대의 전략을 취했습니다. 바벨론은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한 이후에는 탄압하고 노예로 끌고 가고 그들을 짐승처럼 부려먹고 학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 파사의 왕 고레스는요, 정반대 외교 정책을 취했으니 그는 고레스가 점령한 모든 나라들, 이러한 나라들, 또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탄압받은 모든 나라들을 다 해방시키는 것이 고레스의 외교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해방을 얻어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70년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고레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고 이미 구약시대 때 멸망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은 큰 음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탄압한,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악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죠.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고 나도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향해서 죽어서
또 나도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은 나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에 의하여 유혹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세상이 탄압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사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었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주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오늘도 세상의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탄압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이사야 44장 2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차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이것을 알고 말이죠, 성전 건축을 회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완공을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다리오 왕 시절에 다시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고레스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기초를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에요.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기독교잖아요. 턱이자 살필 독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오늘도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헛된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피셔야 돼요. 헛된 탐심이나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걷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열국의 왕들의 허리띠를 다 풀겠다.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거예요. 닫혀있는 모든 논문을 깨트리고 네가 열국을 점령할 수 있도록 내가 너 앞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바벨론을 점령하는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역사하셨어요. 벨사살이 신하들과 왕후 비빈들과 고관 대자가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으로 술을 따르며 우상을 숭배하며 즐거워하며 파티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써버렸죠.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여러분들 메네라고 하는 것은요 세다는 거예요. 세다. 내가 너를 세보고 또 세보았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악행을 세보고 세보았다는 거예요. 대겔은 저울에 달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았더니 너무 부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바르신은요 나누어 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나라를 나누리라 쪼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그날 밤에 고레스가 쳐들어와서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그날 밤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앞서 행함으로 왕들의 허리띠를 풀며 왕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며 모든 논문을 깨트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사야 4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시간은 다 되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세보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나누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 여러분, 안개를 저울에 달아보세요. 무게가 잡히겠습니까? 아침 안개는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요 하나님의 저울에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영혼만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지 않게 되어서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사야 4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십시다. 내가 너 앞서 행하리라. 모든 왕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며 논문을 깨트리고 너희 앞길을 내가 평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나 혼란이나 역경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앞서 행하리라. 너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허리띠를 무장을 해제시킬 것이며 너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논문을 내가 깨뜨릴 것이며 내가 너에게를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이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씀, 두려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없도록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이사야 45장 1절 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든 왕들의 무장을 해제시킬 것이며 눈물을 깨트릴 것이며 너에게를 평탄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장애물들을 주께서 깨트리시고 평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담대하게 하시고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사 능히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